저는 요새 여러분들 어떤 음악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새 출퇴근하면서 지드래곤 아저씨 노래에 푹 빠져 있어요. 예, 그 투배드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노래 자체도 너무 막 중독성이 있고, 약간 가사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되게 역시 디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노래 자체도 너무 좋긴 한데, 저는 그 춤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GD랑 같이 그 뒤에 크루들 같이 춤추는 게, 야 진짜 저 탑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GD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춤추는 사람들이 너무 잘 추니까 GD가 이렇게 대강 설렁설렁하게 추는 것조차도 더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랄까?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만일에 내가 춤을 추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 팀에 들어가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춤을 안 춰도 내가 옆에서 한번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봤으면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룹의 크루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겠어요? 실력이죠, 그죠? 춤을 그만큼 잘 추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나 보면은, 검색해 보면은 유튜브에서 GD 연습생 하면 뒤에 빡침이라고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뜨거든요.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GD가 연습생 때 이제 대성이라고 하는 같이 이제 그 그룹을 했었던 그 친구랑 연습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성이가 이렇게 뭔가 좀 설렁설렁 덜 하거든요. 그랬더니 디디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무릎 하나 깨지는 거 뭐가 아깝다고 그렇게 그러냐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시대를 끌고 가는, 한 시대를 이렇게 팍 풍비하는 이런 가수 한 명의 그룹에 들어가서 뮤직비디오 한 번 같이 찍는 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영예고 평생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나 지디랑 같이 영상 찍었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팀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어떤 멋진 일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내가 같이 그 일을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했다. 이건 여러분 평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의 자랑거리요 영예가 될 거예요. 진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크루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요, 십자가를 지러 막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무슨 병이든지 어떤 불치병들인지 다 고치셨거든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 자, 그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 당연히 그 예수님의 그룹, 예수님의 팀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나도 저 안에 가서 좀 한번 같이 이렇게 뭔가 좀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57절 말씀 볼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평생 예수님 쫓아갈게요. 얼마나 좋은 말처럼 들려요.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사람도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이 설마 나를 거절하시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른 말로 야, 너 나 따라와 봤자 고생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와 봤자 고생만 해. 별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고생길이야. 이거 따라오려고?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신 거죠. 예. 한마디로 뭐예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내가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이렇게 따르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해 주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택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 같은 게 있어야 되나? 좀 예수님이 택할 만큼의 어떤 좀 착하고 순수하고 뭔가 좀 실력도 있고 그래야, 그죠? GD의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예수님의 어떤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치 예수님 지금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무슨 재물에 돈에 욕심이 없어야 되나? 개인의 어떤 그런 욕심들을 사심을 내려놔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그죠? 좀 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좀 더 그런 사람이 돼야 예수님이 나를 좀 써주실까?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 12명,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구절 바로 앞에 바로 직전까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지금 3년 이제 3년째 됐고 이제 6개월 남았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인데 그 12명도 이 사건 직전까지 서로 싸웠어요. 뭐 가지고 싸웠냐? 자, 46절 제목 보세요. 46절 오늘 말씀의 46절이에요. 예, 여러분 나눠드릴 용지에 있으니까 봐보세요. 제자들이 뭐 가지고 싸웠는지 있어요? 볼까요? 자, 봅시다. 시작. 제자 중에서 어떤 변론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대장이냐, 누가 앞장설 거냐.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고 있는 건데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건데 제자들은 오히려 착각에 빠졌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온 세상을 다 통치할 거야. 로마를 다 깨트려 보실 거야.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 예수님 측근이니까 나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을까? 나는 좌의적이 되지 않을까? 우의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하고 더 친해.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웠어.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이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 사람은 딱히 제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냐,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냐, 더 속물이냐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택하심이 그냥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뭐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시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자,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59절 말씀. 예수님이 이번에 이 사람은 그래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계속 볼게요. 59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네가 나를 따라라라고 예수님 먼저 제안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 내 아버지를 장사해야 돼 가지고요. 아버지가 죽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건데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좀 내 일을 좀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은 못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거절을 받아들이실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러면 아버지 장사 지낼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따라와.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60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래요. 되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장사 지내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은 죽어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그 일들은 죽음에 속해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가 부른 너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나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는 거고 너는 지금부터 생명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크루가 되는 거는요. 내가 따르고 싶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부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 있으니까 또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읽어주세요. 둘, 셋, 넷,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원하셨냐? 왜 나를 택하셨냐? 왜 나를 사랑하시냐? 물으면 자기가 원해서,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게 다예요. 네. 예수님이 그냥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마지막 한 사람이 더 남아있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주님이 안 부르시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팍 하고 강력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뭐 어떤 감동 같은 걸 줘가지고 나도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막 따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올 때까지는 뭐 나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1절 말씀 볼게요.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르겠지만은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 그다음 조건을 걸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내 가족하고 인사하고 와서 주님 따를게요. 아니 생각해봐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야 너 가족들 버리고 따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족과 작별하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면은 가족들하고 생이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사도들도요. 아내랑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들을 다 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본문 말씀.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 그래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여기서 커피 한 잔 나가는 퀴즈가 나옵니다. 게바 누구게요? 자, 이 문제를 맞추면 이번 주에도 커피가 한 잔 나갑니다. 게바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한 명입니다. 게바. 세 글자짜리 제자입니다. 어부입니다. 말해줘. 여기까지 하면 알 거 아니야.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게바는 누굴까요? 모르겠어?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얘기해주면 자, 내가 얘기할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데리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무슨 생이별하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오히려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을 버리거나 가족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봅시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죠? 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을 돌보는 게 왜 안 중요하냐? 중요하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가족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내가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상황이 맞으면 나도 그때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삘이 오고 내가 뭔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중간한 태도죠. 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6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뭐를 잡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딱 잘라내 버리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손에 딱 쟁기 쥐어줬어요. 쟁기가 뭐예요? 예, 밭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흙을 뒤집는 도구인데 이게 쫙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하고 씨앗이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이렇게 막 파는 그 기구거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딱 이렇게 파고 나가는데 만일에 뒤를 보면서 밭을 앞으로 파고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고랑이 일자로 쫙 돼 있어야 물이 잘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고랑이 삐뚤삐뚤하지겠죠, 그죠?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으면은 딱 앞만 보고 고랑을 쫙 파면서 가면서 가야 이게 일자로 되고 이래야 농사가 된다는 겁니다. 쟁기를 일단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부르셨을 때에 유불리 따지고 이런저런 것들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들,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가서 아유 좀 더 삘이 올 때까지 뭔가 올 때까지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따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51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에는 없는데 51절 말씀 성경 봤으면 아까 찾아볼까요? 자, 봅시다. 저도 볼게요. 자, 51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러.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돌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굳게 결심해야 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서도 어정쩡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인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손에는요 이미 쟁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에 쟁기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쟁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나? 다른 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앞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나?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번 달이 그래서 제가 기도의 달로 정했잖아요. 기도의 달. 예.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한테 손에 고랑이를 쥐어주셨단다. 그 쟁기를 쥐어주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오늘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를 파야 될까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뭐 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하라고 부르셨는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럼부터 부르심 뭐에 부르셨는가? 지금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어려운 일이니 오래 참아라, 사랑해라, 용납해줘라, 하나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크루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팀 예수님의 크루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평생의 영혼의 자랑을 쌓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쟁기를 쥐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들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소중한 하나님 주신 날들을 채워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접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